반갑습니다. 오늘 인자모독과 성령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말씀 먼저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제 바깥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왔어. 숙소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숙소에 들어왔더니 무리가 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육신이 쉬지 못하니까 육신의 어떤 부분에는 안 좋죠. 그러면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좋죠. 예. 그럼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 무리 속에서도 아마 이것을 좋게 여긴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또 너무 힘들어, 안 좋게 여긴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안 좋게 여긴, 그 모습을 안 좋게 여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지금 21절에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좋아했어. 미쳤다고. 예. 그죠? 그 미쳤다고 하는 그 말한 그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의 말이 누구에까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가족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거예요. 가족들조차.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지금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 얘기를 지금 요 사건 때문에 얘기하셨다고. 근데 요렇게 하고 끝나도 돼요. 말씀이 분명히.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렇게만, 그러니까 26절까지만 하고 사실 끝나도 돼. 근데 27절을 한 절을 덧붙이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한다고. 이 말씀 뭐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붙들지 않고는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예수님이 붙잡으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그런 류의 말씀으로 27절 말씀을 하셨어. 근데 28절, 29절 말씀을 또 지금 한 번 더 하신단 말이에요. 28절, 29절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아주 난해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자, 사하심을 얻는 것과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게 있죠. 분명히. 예. 근데 이제 요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죠. 모든은 뺄게요.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여기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럼 그에 따른 결과가 뭐예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심 얻지 못하고 또 영원한 죄가 된다고 그러죠. 자, 마태복음에서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 이 세상과 여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죠? 여기까지 누가복음까지 하고 지금 설명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0절. 10절 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푸른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인자의 말씀을 거역하여 말하면 인자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기는 행하면이라는 개념이에요. 개념은. 여긴 분명히 요 말로 할 때는 요 말씀, 로고스가 쓰였어요. 그래서 인자의 말씀. 그럼 인자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해서 행하면, 이 거역하다라는 말은 카타 썼거든요. 카타. 전치사로 지금 나옵니다. 전치사의 뜻이 카타 하면 무엇을 통해서 뭐 내내 또 뭐뭐 아래 그리고 모든 뭐 이런 뜻이 있지만 거기에서 이 카타에 보면 against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against 하고 그 다음에 내내기 쭉 이게 진행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왜 안티를 안 쓰고 왜 카타를 썼을까? 안티가 사실 더 적절해 보이거든요. 안티라는 전치사가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카타라는 요건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 있어. 어떤 진행 과정이 쭉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하면 그 초기 반대하는 것부터 해서 그게 점점 진행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카타라는 개념이. 그래서 거역하면.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곧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예? 인자의 말씀을 거역하여 말하는 것. 거역하여 행하는 것. 요거는 사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거는 사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요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나왔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요 이게 성령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 자료를 이제 살펴보는데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단어가 하기오스 푸뉴마 그리고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성경에 하기오스 푸뉴마가 원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푸뉴마도 성령으로 쓰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찾았어요. 정말로. 다 구분을 했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기오스 푸뉴마로서 성령이 나온 게 뭐고 또 요 푸뉴마로서 성령이 나온 게 뭔지를 뭐 수백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책마다 다 분류하고 하여튼 시간을 엄청 많이 들였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이걸 구분해서 그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이제 조사하면서 되게 시간은 많이 이제 걸렸지만 이득은 많아. 얻은 것들이 좀 있어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성령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야 이걸 알아야 성령을 지금 내가 모독하는 줄 알죠. 그죠? 모독한다는 말은 뭐예요?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거든요. 악담하는 거예요. 또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폄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전에는 없지만 요거 이렇게 하면서 예전 성경에는 성령을 뭐라고 나와요? 예전 성경에. 이거 개역 개정판에는 모독한다고 나오고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한글판 이전 버전 회방한다고 얘기하거든요. 회방한다는 의미가 악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뭔가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하는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100점. 정확하게 맞았어요. 증언하는 일이거든요. 증언하는 일.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제 박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도 이게 14장인가 16장인가 요한복음에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나오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요거를 풀기 위한 확실한 답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거 잘 보세요.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 이게 하나라 그랬죠. 는 하나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그런데 물과 피는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물과 피.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맞잖아요. 요게 지금 그러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를 모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자.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과 물과 피를 모독하는 자죠. 예. 그러면 요걸 풀면 돼요, 우리는. 요걸 알면 돼.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거 보세요. 물은 어디 있어요? 그죠?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예? 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는. 예? 피로 증언하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피로써 증언을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증언하는 건 어디예요? 그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종합 세트야. 딱 하나야, 이게. 물과 성령과 피가 이게 다 일치해야 돼. 이걸 모독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개념이 뭐냐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게.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이거 못 간다. 너네 돌이켜봤자 너 이거 못 가. 이 길로 들어설 수 없어. 성령 모독하면. 이걸 모독하면.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로서의 길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길을 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를 모독한다라는 건 이걸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네,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그런 일들, 나 예수님 믿어. 그렇지만 죄를 져. 예수님 믿어도 죄 져요. 목사도 죄 져요. 성도도 죄 짓고. 그런데 그런 죄들은 사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길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고 모르면서도 이것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걸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이걸 보라고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예요. 그래서 서기관을 이제 이렇게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최고예요.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 바리새인 무리 중에 제일 위에 최상의 계층이고 최고의 지도자들이고 최고의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율법학자가 있고 서울에 있는 율법학자가 있어. 만약에. 그럼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는 율법학자가 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더 지식층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최고였어요. 예루살렘의 도시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대. 그러면 얼마만큼 지적인 수준이 깊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사실 그들의 역할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그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집혔다고.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면 이 길에 대한 걸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야. 이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냥 무지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 정말 몰라서 그랬느냐?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건 모르지만 그 모름의 이유 속에는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 자신들의 그 지위와 명예를 예수님 때문에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어. 우리의 그 입지가 점점 좁아져.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거기에는 이제 잠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들이 소문을 내잖아요. 악의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은 그냥 병은 고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이 돼요? 가족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예요, 초기. 근데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는 거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지금 이 통로를 하나 이렇게 쭉 논다면 요거의 반대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거의 반대길이라고.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요 언저리에 이제 물 세례를 하고 이게 쭉 이제 가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언저리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예? 제일 끝에. 이게 다 거역이에요.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거역해도 돼. 이게 아니죠, 사실은. 예? 자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사실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이 길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로 들어서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무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특히 그런 자들이 이 길을 폄훼해버리는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난 지금도 구원받았어. 라는 생각 아니에요, 그게.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다 난 구원받았어. 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이것을 이 구도를 모독하면 그러면 희망이 없다.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아마 제일 짧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되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말씀을 알면 단순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가면서도 자칫하면 성령을 모독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흔하진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제 거역하는 그 순위를 이렇게 매겨드렸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성령을 모독하진 않아. 이 길을 가는 자들이. 이 길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인자를 모독하겠죠. 죄를 범해.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이 죄가 자꾸 숙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 죄들도. 근데 그냥 놔두면 그럼 죄가 묵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잘합니다. 죄도. 분명히. 그러면 이 죄가 자라면서 잘못하면 이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발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거역하는 거는 그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가 된 이 기도마이, 예? 그리스도가 된 이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스도로서 완성된 시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에서 바뀌어서 나와요. 실제로. 그럼 괜히 바꿔놨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 요것을 이제 딱 보죠. 두 개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지금 점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 개념은 사르키코스의 개념이에요. 아직도 육의 부분이 난 많이 있고 육체에 속한 부분들이 내 삶 속엔 더 많아. 그리고 그 육체에 속한 것들을 조금씩 버려나가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개념 속에.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육의 사람에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영에 속한 사람이. 영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고 무리들 수준에 육체의 피로만 채우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지. 믿는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취하는 것, 이득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 길을 안 가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지금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나는 지금 성령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삶이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걸 개념을 잡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가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이 성령과 물과 피를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역으로.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여정의 이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이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성령과 물과 피 다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가, 내가. 삶 속에서. 누구에게? 지난주 한 주 누구에게 이거 증언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요,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정말 중요한, 여기에 사실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증언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게요.